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고 그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포를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탱크를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행기나 혹은 또 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매일같이 군대는 매일같이 초소병들이 있습니다. 초소병들이 있어서 그 부대의 곳곳에 초소에서 초소 근무를 서게 되죠. 이제 밤이고 낮이고 항상 이제 초소병들이 시간을 맞춰서 근무를 섭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근무를 서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탈영병이나 혹은 북한군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초소병이 있는 근무하는 그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길로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때 근무했던 초소병들은 영창을 가거나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죠. 반면에 탈영병이나 혹은 북한군이 지나가는 것을 이 초소병이 잡았다. 그러면은 승진을 하거나 포상휴가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초소병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소병들의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파수꾼. 그때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굳었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단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너는 파수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그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꼭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한 파수꾼, 그러니까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영혼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냥 세상 길로 가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값을 또한 우리에게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세상 길로 가다가 그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들은 결국에는 그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라고 말해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들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이 사명자는 사명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사명자는 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을 사용할 때 휴대폰 충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했으면은 밤새도록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다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충전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한마디로 무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동여맬 것이다. 밧줄로 동여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동여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동여매면 이게 선지자가 화를 내서 막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꾸짖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입천장을 붙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겠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말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말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의 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단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나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내가 허락한 건강만큼, 나에게 주어진 기회만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부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